오늘 이교수의 영화 읽기에서 토론할 내용은 장성호 감독의 킹 오브 킹스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됐는데 그래서 그 기대가 컸습니다. 왜 중요한 거는 이게 분명히 성경, 그것도 신약 성경, 그것도 예수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 이야기를 미국에서 메가히트로 만든 사람이 한국 그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쓰고 제작하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분명히 이 예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이고 청교도 국가인 미국,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의 본산이라고 지금 현재는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냥 예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런 예수의 이야기의 영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근데 왜 한국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 예수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그토록 히트를 쳤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해서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카톨릭이나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감독이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한국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한국인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 서구의 그것도 서구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인 그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의 그리스도 교도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이고, 또 하나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특히 한국 영화의 세계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크게 이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백부터 하자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 이 영화를 볼 때 내가 보고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미리 그래도 나름 사전에 검색해 본다고 이제 어떤 유튜버의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해설이라기보단 거의 줄거리였는데 그런 거를 읽고 왔는데 그냥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였지, 사실 다른 뭔가 이거를 내가 보고 어떤 그런 소설 보듯이 아니면 시를 보듯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던가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난 그리스도교인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도 없으니까 뭔가 연결점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이제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이해는 잘 안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예수가 선한 사람이라서 내가 슬픈 건가? 단지 그것 때문인가? 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슬프기에는 세상에 선한 사람은 무지 많고, 그렇다고 일반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명하기에도 그들 또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옳은 방식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동을 분명 받은 게 있었는데 근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런 걸 느꼈을까 그거를 제가 스스로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본 거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스스로 납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토론하기 전에 이은지 위원이 할 말이 없다고 자꾸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바로 그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교의 경험이 많은 교인들이 많겠죠. 내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 그 개척교회 천막교회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 권유에 따라 같이 일을 하면서 교인을 몇백 명을 모으게 하고 그 천막으로 지은 교회가 건물로 지어지고 지금 서울 모초에 아주 큰 교회가 돼 있는데 나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그게 무슨 뭐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니고 뭐 비즈니스를 사업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동을 내 나름대로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헌신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그 종교적 헌신, 종교적 그 감동의 기분을 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 타락했죠. 대학생이 되니까 뭐 그런 어떤 가치주가 인문학도 있고 나는 특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내가 전공을 하게 된 게 영문학이었고 그리고 영문학과의 교수로 평생을 거의 그 직업 생활에 많은 부분을 보냈는데 영문학이라는 거의 기반이라는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그리스 문명이고 하나는 기독교 문명이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서구 문명이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모르고서는 읽을 수 없는 영문학 그 작품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신학대학생만큼이나 공부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이은지연하고 극단적으로 이 스토리, 오늘 우리가 본 영화의 스토리에 관해서는 극단적으로 경험의 차이가 있는데 나는 그런 극단적인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전통을 대표한다면 이은지 의원은 지금 현재를 대표하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지금 이 현재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게 어떤 전통이든 심지어 그리스도교나 불교 같은 이런 거대한 종교든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비롯한 문화적 체제, 관습을 가지고 있는 체제의 운명은 그 전통의 그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어떤 전례, 그 의식 또는 사상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지금의 현실에 적절하게 적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처럼 옛날에 이조시대 때 유교의 박해를 받아서 우리나라 절이 다 산으로 가 있잖아요. 산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리스도의 개신교의 교회들처럼 시장통에 같이 있는 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과 시장통 두 개의 경계에서 조화 속에서 이런 종교라는 제도가 유지법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둘의 그 지금 현재 그 관계가 바로 그 두 개를 서로 물론 절에 있는 사람 절에만 있지 않고 시장에 내려와야 되겠지만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 물건 사고 먹고 살 테니까. 그다음에 그 시장에 있는 사람도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 산으로 올라가서 절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 세계를 떠나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둘이 교류할 장소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은지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의무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건 뭐지?
이거는 기존에 선하다는 것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선하다는 기존에 선하다고 말하는 평가하는 의미,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의미에서 나온 감동의 눈물이라고 보여진다면 그거야말로 산속의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서 시장통에서 느낀 그 감동의 눈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또 지적한 게 그런 거 감동의 눈물이 선악의 구분에 의한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악의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십자가 결국 못 박게 하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나 또는 그 군중들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이 그럼 악한 쪽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선악의 논리하고 다른 논리를 예수가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군중들은 그런 시장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틀을 벗어났다는 게 버리는 게 아니고 포함하지만 초월해서 그런 경지에 예수의 그 종교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기 직전에 말했던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뜻대로 하겠다고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전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신과의 대화고 마지막 전에 말은 언어가 이제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의 언어가 마지막에 마지막 알리 사박다니 그거는 이제 이상한 용어죠. 그 단어는 왜냐면 그거는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성의 신쪽으로 가는 초시간 초공간의 언어고 그 직전에 한 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바로 지상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언어가 지상의 언어들인데 그 언어로 말한 마지막 예수가 마지막 말한 발언이고 그 발언에 취지하고 딱 맞는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걸로 미뤄볼 때 이은지 의원이 아까 뭐 할 말이 없다고 한 거는 엄살이 틀림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기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기준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개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말들하고 저거는 왠지 감동이 온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 감동적이었던 장면 하나부터 얘기하면 저는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게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마리아가 자꾸 눈에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때 그게 좀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이제 예수가 그 자기의 그 미래를 이미 알고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과 마리아가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발을 향유를 뿌려서 머리칼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본 두 제자들이 비싼 향유를 왜 들여서 쓰냐 약간 불만을 표현하니까 예수가 놔둬라. 지금 마리아가 아니었던가 그 여자분이? 마리아 맞죠. 근데 자기 그 향유를 써서 하는 게 이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어떤 운명인지 전혀 몰랐는데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간다는 거를 이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그렇게 좋은 모습이지 그렇게 좀 가슴 아픈 일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도 그거를 눈 감고 가야 되는 예수의 심정도 이제 동시에 보이니까 너무 좀 가슴 아프면서, 그런데 뭔가 감정적으로 좀 그 공감을 그 두 사람이 하는 부분에서 좀 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해방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전에 계속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예수가 제자한테 가르침을 주는 장면들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 이제 마리아와 동등하게 이렇게 통한다는 느낌이 든 건 그때가 좀 유일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엄마가 아니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크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자레스, 태어난 그 마리아 예루살렘 부근에 있던 집 중에서 예수가 많이 찾아가던 집이 바로 그 마리아의 집인데, 언니하고 언니하고 마리아 언니가 있어요. 둘이 하고의 사연에 관한 얘기도 길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요. 친한 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자레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자레스 살리게 되는 그것도 절친이니까, 나자레스가 절친이니까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명, 또 한 사람 아마 말하면 돌을 맞게 된 여자 있죠? 그 여자 이름도 아마 아주 흔한 이름일 거예요. 뭐 영숙이처럼. 그러니까 보통 여자 이름 중에 마리아가 제일 흔한 이름에 가까운 메리죠, 메리. 여성 우리나라는 개 이름도 메리라고 그러죠. 피메일 독을 메리라고 많이 부르죠. 네. 메일 독을 종이라고 부르고 메리 종종 강아지 부를 때 이름이잖아요. 그 정도로 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강아지 이름 불려? 그럼 한국 사람들 메리, 여자애는 메리, 남자애는 존. 응?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일반인의 대표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 그 장면, 향유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모든 장면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상징적인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한 구절만 갖고 지금 요 얘기 하나만 하고 2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성경 얘기 전체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구도가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죠. 맞아요. 그 배신하는 이유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배신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스토리는 그 중간에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살려준 사람 있죠, 바라바. 그 바라바가 누구냐면, 바라바에 관한 소설도 여러 개 있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일종의 암살단, 독립투쟁하던 김구의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라바가. 그러니까 바라바를 군중이 살리라고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라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렇다는 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런 얘기로 영화도 돼 있고 소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설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하고 바라바 누굴 살려줄 거냐 그러면 당연히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뭘 했냐면 재정 담당을 했어요. 돈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은 전체 제자들 중에 제일 꼭대기는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말하자면 신복이라고 그럴까? 절친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 시에도 썼는데,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승천하려고 그럴 때 한마디 물어봐요. 그 사람 가룟 유다 어떻게 됐냐고. 그게 사도행전인가 어느 신약 성경 4개 있죠. 그 중에 맨 끝 부분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알 바가 아니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궁금해할 만큼
그만큼 친했단 말이죠. 왜 친했을까? 가룟 유다가 뭘 말해요? 현실. 현실 세계를 대표한단 말이죠. 바라바처럼. 근데 바라바가 예수하고 그 관련 없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잖아요. 그건 뭘 뜻해요? 유대의 독립이잖아. 다윗왕 같이, 그지? 모세 같이 억압에서 압제해서 구해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한테 붙어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그런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으면 그런 제자가 한 명쯤 있겠죠. 가룟 유다는 아마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추정이긴 하지만. 근데 추정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상징하는 바는 현실적인 어떤 측면일 거예요. 구원에. 근데 예수가 말하는 거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구원은 영적인 측면의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가 처음에 세례요한 앞에 갔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비둘기가 바로 뭐예요? 영성이죠. 예수의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가 예수를 하늘 땅에 내려보내서 3년 있었죠. 제대로 유명해진 거는 3년 있으면서 죽게 하면서 예수가 뭐냐면 성령을 전달해 주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은 성령을 전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의견 차이가 틀림없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보고 너는 너 할 일을 하라 하고 최후의 만찬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너 할 일이라는 게 바로 그 바라바처럼 그런 예수가 이제 거꾸로 방해가 되는 거죠. 투쟁 의혹에 막 영성만 추구하면 투쟁이 방해되잖아요. 그게 하나 있을 수 있어. 해석이 아직도 해석이 두 개가 더 남았는데 하나는 그 향유의 문제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뿌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세계의 선물을 동방박사가 갖고 와요. 동방박사가 어디냐면 이스람. 그땐 이스람 문명이 셌거든요. 세계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람에서는 그 점성술을 보고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멀리 중동의 예를 들면 이란쯤, 아프가니스탄 이란쯤 있는 지역에서 이란이 문명이 셌으니까 바그다드 쪽이 거기서부터 걸어서 지중해 옆에까지 온 거예요. 왕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왕국을 대표해서 온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 왕국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게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왕국에서 보내는 왕이 왕한테 보내는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이에요.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죽은 왕의 시체에 뭐를 바르겠어요? 향유를 바르죠.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번에는 바깥에서 온 게 아니라 영적 지식이 바깥에서 온 게 아니죠. 이제 안에서 올라온 거죠. 안에서 마리아가 예수한테 딱 붙어서 얘기하다가 언니한테 야단 맞거든요. 그 마리아가 딱 붙어서 들은 거는 바로 그 영적 지식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 귀한 집에서 이제 맞은 비상금으로 너무 비싼 거니까 지금도 향수 비싸죠. 그 비싼 거를 딱 깨트려서 그러니까 조금만 뿌려도 온 방 안에 진동을 하는데 깨트려서 발을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비상금 전 재산을 터뜨려서, 그지? 예수의 발을 씻으니까 가룟 유다가 기절할 수밖에 없죠. 그지? 그거 엄청난 돈인데, 그지? 거의 미친새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 더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상하의 역전,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행동을 먼저 해. 행위라고 그러죠, 행위. 그걸 행위자라고 그래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걸 행위자라고 그러는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주의자에서의 행위자의 대표는 남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는 가만히 있고 다들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가 행위를 한 거예요. 엄청난 행위를 했죠. 전 재산을 깨부시는 쓸데없는 짓에, 무의의 짓에, 쓸데없는 짓이죠.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행위의 주도권이 역전된 거죠. 근데 예수가 그거를 100% 이해를 한 거예요. 동의한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동 먹었을 거예요. 왜 감동 먹었어요? 21세기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 사회가 근대 사회였죠. 여성 중심주의, 여성의 권리가 복권되는, 여성을 비롯한 약자의 권리가 복권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탈근대 시대에 와서. 영성 중심의 탈근대 시대에 와서.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남자의 힘보다 여자의 감수성이 중요해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도 부각되는 거예요. 성경에 스토리가 많은데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지? 귀신하고 싸운 것보다 더 멋있잖아요. 맞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되게 멋있는 스토리 아니에요? 그지? 너 귀신 안 불러가라, 이 새끼야, 너 나가, 막, 그래서 아들이 너무, 그 아들 월터가 너무 좋아하죠? 아서왕이 얘가 딱 닮았잖아. 그러니까 막 귀신이 다 불러라서 그 돼지가 수천 마리가, 도망쳐갖고 절벽에 뛰어내려 자살했단 말이야, 돼지들이. 그건 진짜 요새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는 아주 멋진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영화가 다 아들 월터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만 있는 거를 생각했던 그 아서왕 같이 칼싸움하고 이기고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투쟁하는 거에 빠져 있으면 공포영화가 재밌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귀신을 예수가 적과 악원으로 둘이 1대1 그 말하면 전투에서, 그지? 그런 장면이 앞에 나왔고, 그거하고 이 장면하고는 아주 극적으로 대비돼요. 그래서 남성의 힘, 맞아. 여성의 감수성,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누가 이긴 거냐면 여성의 감수성이 이긴 거고, 그거를 이 찰스 디킨스가 영리하게 아들이 그 아서왕의 이야기에서 엑스칼리버를 버리고 동생한테 물려주고, 아직 동생은 어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가 왕 중의 왕들 중이죠. king of kings. 그런 아서왕 같은 왕들은 많았거든요. 왜냐면 영국에서는 아사 왕이지만, 그지?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왕들이죠. 한국에도 뭐 광개토대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있던 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왕들 중에 왕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킹 오브 킹즈라는 얘기가 그래서 영화에 여러 번 나와요. 그 주제.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주제를 찝은 것 같아요. 참 모르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네. 아니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거를 또 미리 찾아본 영상에서 설명해줬었는데 거기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 독립을 위해서 자기 기대했던 바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예수의 기적을 만드는 힘을 보고 자기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져 있는 바람에 배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 영상을 볼 때는 좀 가룟 유다가 많이 실망하고 거기서 끝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이제 둘이 가깝게 지냈다 했잖아요. 예수하고 가룟 유다하고 그 현실과 집행부였죠. 집행부. 이 영화에서도 유난히 가룟 유다하고 예수의 사이를 조금 더 약간씩 부각시켰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신을 물론 하게 되는 그게 스토리의 중심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게 좀 풀린 것 같아서 기쁘고, 그리고 아직 좀 이제 좀 모르겠는 거? 좀 이제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이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런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가 말하는 내용들에. 근데 항상 나를 믿으면 너희가 물속에 빠지지 않을 거고, 나를 믿으면 음식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아픈 게 낫고, 막 그런 모든 기적의 사례들이 통체적으로 다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가론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된달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저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현실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지 말고 그럼 다른 언어로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될 텐데 나한테 그 언어가 없는 것 같다.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그 감동이 깨졌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 사람이 모든 그런 기적들을 다 해결해주고 살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뭐 이렇게 다들 불안하고 우울하지 않겠지. 근데 저렇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저런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기라고 말할지 아니면 진짜라고 말할지 그거는 원래 전통대로 내려오는 그런 논란인지 아니면 나만 그런 건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이 영화의 메인 메시지예요. 그게 이 영화 이 장성호 감독이 아주 영리하다고 감탄한 게 지금 이게 바로 관객의 질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은지윤이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정확하게 질문했고 그 질문에 네일 잇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이게 뜬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뭘 질문하는 거지? 그 질문이 정확해야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공부라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답이 아니에요. 엉뚱한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밖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한 게 엄청나게 정확한 질문이고, 그 모든 기적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정직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잘 안 가야 돼요. 그가 이해가 간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 약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가야 되느냐? 영성의 다른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예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가 이 지상에 인간이 돼서 신의 아들인데 인간이 돼서 나타난 것, 태어난 거는 그 목적은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로 말하자면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성부가 옛날에는 자기 민족만 유대인만 다스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필요 없잖아. 왕이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너 나 속였지? 야단 맞고 막 흡혈을 다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구약 얘기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그치? 말 안 들어 다 죽여버려. 그래갖고 물로 다 죽이도 노아만 살죠? 나중에 이제 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는 안 죽일게. 너무 끔찍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뭐예요? 다시는 물로 몰살 안 시키겠다는 거라고. 그 물의 공포는 아니었어도 돼. 불이야 이제 문제가. 그 원자폭탄 불이잖아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얘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내용이 많아. 하나님 보고 좀 봐주세요. 그럼 봐주고 그런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그런다니까. 소돔을 다 몰살시키려니까 하나님이 제발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알았어, 봐줄게. 근데 찾아본 게 10명도 없었어. 그래서 죽은 거야. 맞아, 협상한다니까. 왕이 진짜로 앞에 있으면 협상이 가능하죠. 신하들이. 그치? 신이 아닌 컷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신이든 어쨌든, 그치?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의 신이란 게 유대교의 신일 수는 없잖아.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그치? 천지창조를 만물한 신이 유대교의 신만이야? 만물의 신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유대교잖아. 그래서 유대교. 그래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는 죽어야 돼요. 유대교 쪽에서 보면. 왜냐하면 예수가 모든 사람의 신이
되기 위해서 나타났으니까 유대교 쪽에서는 죽일 놈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당히 죽인 거예요. 유대교 쪽에서 보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오랫동안 받았죠. 네. 히틀러한테 뭐 무지만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죽은 거를 다들 모른 척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인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원죄가 서구인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도 안 믿고 자기 무력만 믿잖아요. 주변 나라 막 공격 맘대로 하고 그러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못 믿고 이스라엘은 또 구약을 믿지만 서로 적대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길을 놓쳤어. 너무 딴 얘기로 너무 많이 갔어요.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메인 메시지가 제일 첫 장면에 나와요. 첫 장면에 뭐가 나와요? 찰스 디킨스가 주인공이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찰스 디킨스의 예수, 어린이들을 위한 예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찰스 디킨스의 또 다른 소설이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그리고 공연하는 것도 바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맞아요. 옛날에는 책이 종이가 비싸니까 그 구연 동화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책이 책이 없을 때는 사람 얘기를 들은 거죠. 그치? 그게 우리나라 판소리죠. 판소리가 마을에서 하면 책이 없으니까 판소리 가서 막 얘기하면 구전동화처럼. 그치? 그래서 그걸 구연동화라 했잖아요. 그 구연동화 공연장에서 찰스 디킨스가 있잖아요. 소설가가 약간 비슷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스크루지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게 스크루지라는 사람. 아주 수전노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만 보여줘요. 뭐만 보여줘요?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이제 끌고 가서 어디에요? 너 죽은 자를 딱 보여주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끝에 가서 저렇게 죽어. 하고 그걸 묘비명을 보여주니까 스크루지가 정신을 뻗쩍 차리는 거죠. 아차, 나 망했네. 돈 벌으면 뭐해? 이따구로 죽으면 끝인데. 거기서 그래서 스크루지가 올바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저분 심판 앞에서. 심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꿈속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스크루지가 마지막 장면에 완전 착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의 극단적인 위협 앞에서 영혼을 생각해요. 영성을 생각해요. 왜요? 영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그 영이라는 개념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이 두 종류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고 또 하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에요. 소울.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하지 영혼이라고 말 안 해요. 맞아요. 왜냐면 뭐 살아있는 동안 그걸 영혼이라고든 정신이라고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뚜렷하게 구별될 때가 언제냐? 죽는 순간이야. 죽음이란 게 뭐냐면 육체가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무덤에 가버리고 태우든가 뭐 화장을 하든가 매장을 하든가 육체는 끝나는 거잖아. 그럼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파가 있을 거고, 아이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뭔가 남아있다고 죽으면 아무 끝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얘기는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스크루지처럼 반성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지? 네.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는 거지. 이 영화 자체가 완전히 그지? 스레이 같은 모호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만약에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영혼은요, 죽으면 영이 돼요. 스피릿. 소울이 아니죠, 이제. 육체하고 붙어있는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 된다. 영의 세계가, 영성의 세계. 그래서 영성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영성의 세계를 보통은 관심이 없고 영성의 얘기를 느닷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커피숍에서 갑자기 영의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얘가 미쳤나? 갑자기 김세계 왜 이래? 그치? 야, 돈 벌어 뭐하냐? 제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신을 믿습니까? 길거리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 사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그지? 그래서 이런저런 기적들이, 왜냐면 예수는 신이니까 현실에 말하자면 뭐랄까, 현실의 난관을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신은 해결할 길이 있잖아. 그 자연스럽게 보여줬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뭐로 보이냐면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냐면 스크루지가 맨 앞에 보여준 것처럼 이 영화를 볼 준비를 하시려면 스크루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고 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에필로그로 스크루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크루지 얘기가 심심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스크루지 얘기를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 정확하게 읽고 이게 왜 이야기가 중요한지 알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성공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영화들은 모호해요. 이런 뚜렷한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죠.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얘기야? 교인들이 봐도 이상하고 일반인들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직 그 영화에서 가장 극적이고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폭풍을 치는 바다. 그거 거의 그 실사 영화처럼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게 저건 뭐야? 그게 애니메이션인데 틀림없이. 근데 그 파도치고 그런 장면들이요 정말 리얼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같이 나도 걷겠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해보고 싶죠. 주승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 파도 올라오는 거 보고 놀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관객한테도 공감이 될 정도로 당연히 놀래야지, 그치? 그래서 빠지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고전까지는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가 물어봐요. 나는 누구라고 그러냐? 영적 진실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언자를 말을 해요. 예언자는 신의 말을 인간들 구약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신의 말을 전달하는 거. 니들 조심해. 그리고 신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신의 뜻은 모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이 직접 등장하는 앞부분 빼놓고 나면 다 예언자의 역사예요. 그럼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든가. 그 두 개로 구분됐는데 왕의 기록이든가 왕의 말한 기록이든가 예언자. 왕도 예언자 같은 왕이죠. 그러니까 제정일치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제하고 왕하고 권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사인데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한테, 내가 물로 세례를 당신한테 어떻게 주냐? 당신이 나한테 불의 세례를 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이거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난 인간이 돼야 되니까 우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영의 사람이라는 걸, 영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아는 거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임무는 그 사람한테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지? 선지자죠. 선구자. 인간으로서, 그지? 신을 알아보고 신의 갈 길을 제도 속으로 들어가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세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고, 그 폭풍 이후에 베드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너가 교회다. 그게 교황청이에요.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거예요. 베드로의 후손이다 이거지.
그래서 로마 교황의 바닥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건 관심 없고. 하여튼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요. 역사적인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거기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조금 메인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장성호 감독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프롤로그가 스크루지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롤로그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보는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넌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보일 거다라는 거를 입장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방향성은 정해주는 것 같아요. 야구에서 맨날 방향성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좀 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듣다 보니까 생기는 게 이제 이 제자들하고 예수하고의 다니면서 만난 그런 기적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그 말들 이해를 안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면서도 제가 그래도 이 교수의 선불교와 에카르트 시리즈를 그래도 꽤 같이 공부해 오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봐도 선문답하고 동양 선불교 선문답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걸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근데 그 맥락을 바꿔서 보면 다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는 데는 또 그 스토리 전개를 따라가느라고 또 놓치고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교수님이 딱 짚어주셨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감독이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을 가지고 만든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그런 부분하고 봤을 때 이 선불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분리문자의 역할, 분리문자의 기능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어떤 초심자의 마음으로 그런 질문부터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바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내가 정신과 영혼을 뚜렷하게 구분할 정도의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했을 때 이제 그런 그 정도의 진지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항상 선문답을 보면 거기서 진짜 이런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선문답이. 그래서 뭔가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이 스쳐 지나갔어요. 장면들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왜 이 영화가 성공했는가의 비밀이에요. 바로 지금 질문하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을 지금 어느 정도 답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감독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한국 감독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는 한국 문화에 의해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K-팝, K-드라마, K-무비가 성공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로 성공한 거예요. 비빔밥 문화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이 묘한 게 반도잖아요. 대륙과 해양, 서양과 동양의 가운데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일본이 옆에 있는데 일본은 거의 서양화됐죠. 그러니까 이 동서양 사상의 혼재. 우리는 극렬 기독교도들이 불상을 훼손하니까 사람들이 입 모아서 야단쳤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 혼재하지 않는 서로 배척인 걸 너무 싫어한다고. 맞아요. 온갖 종교가 한국에요. 히잡 쓴 여자들 많이 돌아다녀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다 이슬람 국가인데 한국이 제일 안전할 거예요 아마. 한국은 히잡을 썼든 안 썼든 머리에 뭐 패션으로 모자 쓴 것까지 종교는 종이로 생각 안 한다고요. 아 그래 히잡이래 저게 그래 히잡이면 어때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뭐에 뭘 뒤집어 썼든 옷을 어떻게 입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슬람 여자들이 한국에 뭐 얼굴 다 드러내놓고 다녀요. 안심하는 거죠. 자기의 종교성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만큼 혼재가 안전하게 혼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혼재는요. 정근대, 근대, 탈근대가 다 혼재돼 있어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거는 나중에 언제 좀 복잡하게 분석할 것 같아서 난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시대적인 그 혼재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상, 지금 사상, 근데 근대적인 사상, 그죠? 그 옛날 중세적인 사상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성격 있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혼재, 사상적 혼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한국 문화의 힘이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발휘가 됐다. 그것도 종교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발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면에서 왜 힘을 발휘했냐는 설명, 그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 설명은 내가 다른 데서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거기서 내가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라는 연작시가 370편쯤 되는데 그걸 지금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에서 한 편씩 아주 길게 해설하고 있는데 지금 한 90편 정도 했죠. 맞아요. 근데 그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라는 그 전혀 반대되는 하나는 동양의 사상이고 하나는 서양의 사상인데 이 두 개를 같이 읽어요. 동시에 같이 언제나 읽어요. 그런데 선불교도 신비주의 영성사상이에요. 동양 거지만. 그리고 이게 힌두교랑도 연결되어 있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양을 대표한다고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마이스테카르트는 서양의 도미니크 수도회의 핵심 사상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영성사상의 대표예요. 신비주의 영성사상,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대표란 말이죠. 그 두 개가 서로 1대1로 대응해서 갖다 붙여놔도 전혀 무리 없이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게 그러니까 마이스테카르트 설교집하고 선불교의 그 화두하고 두 개를 섞어서 읽어도 이게 누가 누구 건지 나중에 구별이 안 되게 짬뽕이 돼버려 비빔밥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인단 말이죠. 영성사상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영성사상은 전근대 근대 원시시대 무당할 거 없이 현실 세계하고 떨어져 있는 다른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다 하나 평등하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성사상도 영성사상이에요. 낮은 차원이고 잘 몰라서 그렇지. 영성사상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당은 문제가 뭐야? 영성사상에 의해서 현실에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기 같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자신은요 영성사상을 느꼈어요. 그거 내가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카로운 칼에서 칼춤 춘다고 맨발로. 육중한 사람이 거기 올라서 왔다 갔다 해요.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영상에 찾아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신들림. 신들림이라면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우린 칼날 위에 면도날 위에 손만 갖다 대도 피가 나는 자르는 게 티가 나죠. 근데 날카로운 한 15cm, 20cm, 30cm 정도 되는 칼 위에서 왔다 갔다 걸어 다녀요. 한참 동안 30분 넘게 걸어 다니는 거 봤어요. 맨발인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지? 그것도 말하자면 영성 쪽에 그 사람이 신들려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영성사상은 서로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다 그랬어요? 그 영성사상이 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왜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를 써놓고 그걸 해설하냐면, 지금 시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근대 시대가 끝나가고, 탈근대 시대가 도래했는데, 탈근대 시대의 핵심이 영성사상이거든요. 근대와 다른 거예요. 근대 시대는 현실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고, 과학 중심이고. 근데 탈근대 시대는 근대 시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영성사상으로 그걸 포함해서 더 나아가는 건데, AI 시대에 아마 영성이 없으면 대처할 수가 없겠죠, 인간은?
물질은 그 기계가 더 잘할 거 아니야. AI가 훨씬 더 잘할 텐데 인간이 뭐 하냐고. 근데 영성이 아니면 못 할 텐데 그 영성 사상의 그 포괄적인 영성 사상이 훨씬 더 시스템화돼 있고 훨씬 더 마이스 데카르트는 대중화 안 돼 있어요. 마이스 데카르트는 카톨릭에서는 이단 비슷하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단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세요. 마이스 데카르트를 정식으로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교황청에서 묘하게 얘기해요. 못 가게 하려는 거죠. 교황청의 그 약점이 너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막아놨기 때문에 또 신부들도 그런 거 하다가 잘리면 끝이니까.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신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길 못 가서 그렇지. 못 가는 바람에 서양에서는 신비주의 영성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뛰어난 사상가의 너무 멋있는 설교집인데 거의 안 돼 있어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영어로 번역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지금 그 영어로 번역된 걸 갖고 영어로 번역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난 독일어 잘 모르고 영어로 번역하고 하는데 엄청난 사상인데 연구도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영성 사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영성 사상이 지금 더 중요해요? 보편화됐고 대중화되어 있는 한국의 선불교 영성 사상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양의 영성 사상이 세상을 탈근대 시대, 지금 새로 나가야 되는, 인류의 미래가 가야 되는 탈근대 시대 영성 사상을 끌고 나갈 힘이 동양의 영성 사상, 선불교 영성 사상이 있다. 그게 우리의 전통에 있고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감독이 서양의 그리스도교, 청교도들이 제일 자기 나라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신의 나라. 신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청교도가 세운 나라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 한국의 감독이 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해서 모두 감동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감동했을까?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왜 뻔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왜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성령의 이야기로 진지하게 공부하거나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타락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게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하면은 선불교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를 위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얘기는 이 영화가 뚜렷하게 보여주듯이 성령의 이야기예요. 예수는 지상에 3년밖에 안 살았어요. 예수는 전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영이에요. 영의 세계가 와야 된다. 그런데 카톨릭도요.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그 전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로마 시대부터 국교였는데, 그지? 그러니까 종교를 제도로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기도할 때 슬쩍 집어넣긴 하지만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니죠. 교회 빌딩을 성령인데 교회 빌딩을 왜 세워요? 여기 무슨 빌딩에 들어갈 일이 있나? 그죠? 성령을 믿으면 큰 집 사는 게 뭐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게 뭐 중요해요? 아들이 대학 가는 게 뭐 중요하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기독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종교의 핵심이 영성인데, 그것도 예수가 영성을 말했는데, 영성이 본질인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 사람들도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은. 분명히 자기는 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신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죠. 가장 비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때마다 조창 기도회하고 성경에 손 얹고 기도회 교회 가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난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21세기 탈근대 영성의 시대 도래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중눈은 역사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대중들이 끌고 갔거든요. 언제나 역사의 흐름이죠, 그게. 근데 이 영화가 바로 성령의 시대, 영혼의 시대,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대중들이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런 출발점이 아닐까,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죠. 아무도 이 영화가 뜰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지원도 없었던 거죠. 영화 끝날 때 타이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찍으면 헐리우드 같은 데서 관여를 해서 거기 뭐 테크니컬 디렉터 이런 거 다 그 외국인으로 바뀌거든요. 한국인들 다 보조가 돼서 이름이 안 나와요. 한국 영화인데도 합작하거나 이렇게 돼갖고. 근데 이 영화 보니까 한국인 이름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아무도 성공할 거라 예상부터 똑같은 또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 뭐 너무 많잖아.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왜? 영성의 얘기라는 게 안 보이니까. 그걸 언제나 양념으로 썼으니까 다 들은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영성의 얘기로 말하는 건 처음이니까 대중들한테 가슴에 그게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감독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그치? 빌딩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거의 마무리인 것 같은데. 아니 몇 개 더, 좀 더. 거의 마무리 같은 멋있는. 저는 글쎄요, 더 뭔가 생각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딱히 그렇게 뭔가 이미 알고 본 느낌? 그래서 이미 예수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것도 알고 보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막 그 기적을 만들고 이런 것도 그 성경의 무지한 저인마저도 저마저도 언뜻 아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근데 그 스토리 상으로 뭔가를 어떤 임팩트를 제가 느낀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냥 계속 질문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 이런 식의 1대1 대응하는 그런 감상 방법이 아니고 뭐 내가 질문 하나 던졌는데 아직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감상을 끝냈더니 사실 이렇게 막 기억에 남게 뭔가 이거를 더 말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 영화를 가지고 같이 감상하러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질문들을 서로 얘기할 거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단순히 감상을 말할 게 사실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면 서로 질문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들만 얘기할 텐데 그럼 답은 누가 해주냐 이렇게 되고 그런 영화였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사실 질문처럼 계속 가지고 갈 것 같고 뭔가 만약 제가 성경을 읽게 된다면 이 영화를 볼 때 그 마음가짐으로 보려고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보게 하는 것. 그거는 예술가한테는 가장 큰 찬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그 서구 문화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의 그 대표 배경이죠. 그런 이야기를 낯설게 defamiliarization 낯설게 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서 성경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읽게 하게 했다. 그걸 다른 말로 질문하게 했다. 그지? 이거는 엄청난 찬사예요. 그죠? 심청전 있잖아요. 근데 심청전에 관한 이순신 장군. 왜 이순신 장군 만든 영화가 다 실패하냐면 이번에 하나 겨우 성공했죠. 왜 성공했냐면 다 알잖아. 사실은 우리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 명랑해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객진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낯설게 하기로 해서 다시 질문하게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성공이고 이 감독 장성호 감독 이름을 기억해야겠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럼 왜 낯설게 하기가 됐느냐? 왜 질문하게 하게 됐느냐? 질문은 뭐냐? 그걸 설명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왜 낯설게 하기로 느껴졌느냐는 간단해요. 아까 쭉 얘기해 온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역사로 봐야 되냐고 성경학자들끼리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발굴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려는 거죠. 예수의 옷을 찾으려고 그러고 저 왜 수위 있죠? 그걸 찾았느니 마느니 그 사진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 마지막 그 옷 있잖아요. 박해받은 옷. 그걸 만지면 뭐 병이 고쳤다는 별 전설이 많아요. 역사적인 얘기죠. 그 전설이 되고 그 하나는 또 상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현실 속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일 줄 모르지만 그거가 그렇게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수 이야기는 진짜 예수의 이야기의 핵심인 영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약 성경은 이건 내가 맨날 주장해 온 건데 역사 얘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원래 의도는 성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는 성부의 의도에 따라 성령의 힘을 전파하려고 성령의 힘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그치? 의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갖게 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힘으로 예수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다시 읽기를 아무도 제대로 안 했던 거가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럼 무슨 질문이냐? 질문은 뭐냐를 대답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영화가 이 영화에는 노래가 안 나와요. 맞아. 노래가 나올 틈이 없죠. 왜 노래가 나올 틈이 없냐면 노래는 인간의 목소리잖아요. 이거는 신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스토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목소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노래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타이틀송이 마지막에 영화 끝나고 노래가 나와요. 맞아요. 그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들리는 가장 정확하게 들리는 구절이 딱 하나예요. I wanna live like that. I wanna live like that. 나도 그처럼 살고 싶어.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질문은 뭐냐면 만약 이 영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그런 영성의 삶을 지금 이 현실에서 예수의 그 의도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목숨을 다 주고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가 질문인 거죠. 그런 질문을 친구화하고 싶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관계만이 진짜 관계니까요. 인간관계가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영성까지 사랑하는 사랑, 영혼의 순위까지 사랑하는 사랑, 소울메이트가 되는 사랑, 그런 사랑만이 진짜 관계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적합한 거는 바로 지금 탈근대 시대. 영성사상이 중심이 돼서 근대의 물질주의 문명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시대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I wanna live like that 이라는 노래의 주제가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거고, 이거는 교회 가면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찬송가 대부분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단지 노래는 부르면서 그 뜻이 뭔지 정확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지? 누구도 그거를 진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 노래를. 그죠?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이거는 I wanna live like that은 교회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세속의 인간들한테. 왜냐하면 지금은 이 탈근대 시대는 교회 그 영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2000년 동안 한 민족에 갇혀있던 하나의 민족,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에 갇혀있던 신의 사랑, 신의 성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하는 성령으로 돼서 퍼지게 하는 계기였다면, 지금 시대는 그런 영성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영성은 다르죠. 성령은 그리스도교지만 영성은 동양까지 다 포함하죠. 영성 사상이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인류 모두의 핵심 사상, 핵심 정신이어야 되는 시대라고 보여져요. 한마디 더 하자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후재앙이나 모든 이런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문제들, 난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기후재앙, 요새 날씨 난리죠? 그 기후재앙은 어느 한 집단의 이익 갖고는 저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금씩 손해보더라도, 아니 많이 손해보더라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한 인류는 인류 멸종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문제가 모든 사람한테 공유되기 전까지는 인류가 제대로 우리가 닥친 문제들, 기후재앙이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전쟁, 핵전쟁의 위협, 이런 거의 모든 인류가 지금 닥친 문제, 하시라도 인류는 망할 것 같죠? 그런 망할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 그런 길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게 이제 사실 잘은 모르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에 아는 지식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좀 더 접근하기 쉬워진다, 사람이. 그래서 디즈니나 픽사 같은 데서 뭔가 정치적이거나 좀 사상적으로 좀 주류에 어긋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게 토이스토리 같은 것처럼 장난감들의 세상 이야기로 바꿔버린다던가 이래가지고 권위가 전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난감들을 얘기로 해버리니까 약간 거리감을 두고 보게 된다. 이런 공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장점이 딱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이 여기서도 분명 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부터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접근해도 좀 쉬울 것 같다는 이미지를 먼저 심어줬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벽이 좀 허물어졌었고, 처음부터.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볼 때도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찍기 어려운 그런 무리를 걷는다던가 뭐 기적적으로 사람이 살아난다던가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치고 엄청 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게 더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애니메이션의 장점과 그 현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그거를 뭔가 과하게 막 이 이펙트를 효과를 막 쓰지 않고도 그렇게 잘 표현해낸 게 그게 또 어떤 접근할 때 뭐 저거 좀 심하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한국이 항상 애니메이션 이제 업계에서 항상 뭔가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노동자처럼 그냥 그림만 그리는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한국인 그림만 잘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랬던 취급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해방구가 열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정말 좋다. 근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선 떴는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뜰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서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종교인인 친구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봐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랑 내가 더 토론을 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종교인이 아닌 친구한테도 얘기해서 가져갔을 때 당당하게 같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거가 좀 궁금하다. 지금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건 내가 꼭 언젠가 끝에 가면 꼭 해야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내가 1990년대에 애니메이션 감독 디렉터를 이 강의에 초청을 학교에서 초청을 해갖고 강의를 하게 했어요. 미래의 직업 중에 하나 90년 초에. 근데 그때 와서 주로 하는 얘기가 지금 그때는요 거의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만화 영화, 아톰 일본 만화 영화조차 한국에서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그림 솜씨는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 세계에 그려지는 그 만화의 한국 사람 이 솜씨요 손가락 솜씨요 이거 세계적이에요. 우리가 젓가락질 그래서 이제 누군 그러잖아요. 이어령 씨 그랬다고 젓가락질을 많이 해서 그렇다. 뭐 별 이유를 다 달아요. 근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그림 솜씨 그 테크니션으로는요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구글의 픽사 영화 있죠? 네. 거기서 애니메이션 디렉터가 영화가 나오기만 하면 한국인 디렉터가 나와서 인터뷰해요. 그 디렉터가 다 뭔 줄 아세요? 기술 디렉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도 한국인들이 그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러는 솜씨에 우리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DNA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영화 나오죠? 영화 나오면 무슨 픽사 영화가 최근에 하나 나왔었는데 뭐였지? 엘리오. 그 영화 나왔을 때도 누군가 한국 사람이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감독은 그 영화 감독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테크니션 쪽에 대표하는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인터뷰했을 때 뭐 나는 뭐 물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재주가 거의 우리나라가 그때 내가 듣기로 그 감독한테 듣기는 70%인가 80%인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거의. 그 일본 만화 영화, 미국 만화 영화지만 사실 한국에서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스토리가 없어서 우리가 하청업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불운이 있다. 와서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참 안타깝다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러고 지금 한 30년 흘렀죠. 그 30년 흐르는 동안에 내가 픽사의 성공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서구식 사고방식, 그치? 그러니까 근대적 상상력의 표현이죠. 로맨틱 러브, 뭐 성공, 뭐 이런 거잖아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뭐 그런 얘기들인데
픽사는 다른 길을 갔단 말이죠. 그 다른 다른 길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픽사에 관한 논문도 한 편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자세히 이런 사상 얘기는 한 편만 쓰고 말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픽사는 성공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따라가길 바라는 마음에 썼는데 픽사의 비밀이요. 조금 전에 토이스토리 얘기를 했는데 토이스토리가 뭐하고 대비되는 줄 아세요? 휴먼 스토리. 차일드 스토리. 토이는 아이의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면 토이스토리가 아니라 차일드의 토이스토리예요. 디즈니식으로 말하면요. 애가 장난감 갖다 버리는 얘기예요. 그치? 간단해요. 애가 장난감 갖다가 어른이 돼서 버려진 얘기예요. 근데 픽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장난감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럼 항상 버려질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냐면 현실의 관점이 현실 세계의 관점이 아니고 영성 세계의 관점이에요. 장난감에도 영성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물질에도 영성이 있다고 보는 건 불교잖아요. 그지? 그리스도교회는 사람한테는 영성이 있다고 조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물질까지 영성이 있다고 보는 것. 그치? 그런 경우는 이 동양적 사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픽사가 대단한 충격을 줬던 거예요. 장난감이 영성이 있다고? 그것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죠. 장난감이 전전긍긍하는 거. 장난감에 우주를 가는 꿈도 꾸죠, 장난감이. 왜냐면 장난감은 그 인간 세계, 물질 세계 한계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D 인피니티잖아요. 우주까지 무한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상상이니까. 영성은 상상이잖아요. 상상은 신하고 만나는데 뭘 못 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스토리, 그런 새로운 스토리죠. 그런 새로운 스토리가 나는 동양의 영성사상, 특히 한국의 영성사상 하고 거의 같다고 보여져요. 거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영성사상의 그 길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영화를 이번 감독이 성공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가야 될 길. 한국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기술만이 아니라 스토리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강국이 되는 길이 열린 거 아닐까.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교과서로 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둬서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이 감독이 떼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자기도 번 돈 갖고 또 작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애니메이션 강국이 되는, 그러니까 K 애니메이션 무비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관객이 호응하는 안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왜냐면 그런 한국의 애니메이션 영화계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니까. 물론 어떤 영화 성공하고 어떤 영화는 실패하겠지만 틀림없이 그 뛰어난 기술, 그죠? 디즈니까지 점령하는 그런 기술력은 원래 있었고, 그것도 오랜 전통이 있는 거죠. 수십 년의 전통이잖아요. 거기에 영성적 스토리. 픽사가 요새 자꾸 흔들려요. 왜 흔들냐면 점점 동양적이 돼가니까. 어려워서. 그러면 그 픽사에서는 그걸 좀 이야기가 좀 서양 사람들이 주도해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요건 딴 얘기여서 긴 얘기라서 내가 생각하는데 한마디만 딱 말하면 서양 사람들은 자아를 벗어나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공이나 아공이나 무아 이런 얘기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쪽 길로 오면 우리가 선진국이죠. 서양 애들이 후진국이죠, 이제. 그래서 픽사가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제스처들이 많았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도. 근데 그게 성공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더 하겠지만 내가 우선 메인으로 톨스토이 나는 이제 찰스 디킨스가 아니고 톨스토이로 전해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톨스토이의 예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이 감독이 찰스 디킨스의 얘기에다 톨스토이 얘기를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톨스토이가 50살이 되기 전에 대성공을 거둬요. 응? 전쟁과 평화, 안나 카리네나 이래갖고 엄청난 성공을 걸고 대지주였어요.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포기하고 자살할 위기에 놓인다는 참회록, 톨스토이 참회록, 고백록, 참회록이 나와요.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위인만이 하는 거예요. 왜냐? 스크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말기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 돼야 병원 교회에 가서 통곡하면서 신이여 내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톨스토이는 엄청나게 멀쩡하게 잘 되는 상태에서 인생의 끝을 봐버린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영성의 지혜예요. 보통은 죽을 때서 만나는데, 그지? 이게 영성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간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위인들이죠. 근데 그 위인들이 지금은 대중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탈근대 시대 영성의 시대에 뛰어난 위인들, 톨스토이나 간디나 뭐 마리아 테레사나 뭐 이런 위인들 위인들 많았었죠. 영성의 위인들. 그런 위인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삶의 의미를 깨닫고 욕심이 아니라 겸허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화나 예술이 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경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내 강의로 가진 데에서 강의했을 때 강의로 공부는 왜 하는가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대의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대 동안에는 성공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갈 길을 몰라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하는데 망설이고 그런 이유가 왜 성공하는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와서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이 보이는 거죠. 갑자기. 옛날에는 그냥 근대시 동안에는 끝을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랬는데 훨씬 더 현명해져서 그 끝을 보고 내가 결혼해서 살면 애 키우면 뭐해. 그치?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영성적 의미로 삶의 의미를 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좀 더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톨스토이나 간디같이 아직 말기암에 걸려서 소위 통성기도를 하기 전인 상황이어도 영성적 삶의 의미, 직업을 말하면 소명, 콜링, 신이 불러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소명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교과서 같은 영화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은 내가 강력 추천하자면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맞아. 대학생까지 잘 성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안 나선다면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정말로 열심히 헌금 받은 걸로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어컨 좀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이제 아까 이게 제가 이게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예수의 이야기로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이 나중에 따로 하시겠다고 정근대랑 근대랑 탈근대가 혼재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근데 이제 그냥 제 소견으로 어렴풋하게 이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제 아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따뜻한 가정이 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슬픈 장면에 가도 아기가 같이 울어주고, 기쁜 장면에 가면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아기가 이제 무서워하면 아빠가 감싸 안아주고, 고양이가 도망가면 아빠가 찾아서 고양이 찾아가지고, 아들한테 안겨주니까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이러고 되게 살갑게 와서 포옹같이 해주고, 막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서 막 이런 대사가 나오면 엄마가 나와서 막 이렇게 내가 대신해서 막 이렇게 대사를 언변하고 막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 그런 모든 연출들이 이 영화에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꼭 넣어야 되는 장면으로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그게 바로 딱 근대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자체도 근대 시대의 소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근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근대를 버리고 가자는 게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에서 이거를 이 영화의 장점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계속 이 영화에 등장시켰고 그게 잘 먹혀서 이걸 그런 영성의 얘기는 탈근대 시대적인 얘기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전체가 다 탈근대 영성의 얘기였는데 얼마나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그 얘기였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근대와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탈근대 영성으로 접근을 해도 나 그래도 혼자 아니네. 나 같이 가고 있네. 이런 위안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사실 이 예수가 살던 그 시대는 완전히 중세보다 더 오래된 옛날에 전근대보다 사실 더 오래된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지경이고 먼저 잘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자야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은 충분히 이제 그런 전근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세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입장에서 봐도 이거를 내가 일단 근대적인 서사의 그 틀에서 좀 중심을 잡고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게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을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는 또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교과서적인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나도 이거 얘기하면 이거말로 긴 얘기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대의 사상이나 상상력의 전략은 포월이라고 내가 언제나 얘기해요. 맞습니다. 역사의식, 지금 시대의 역사의식은 포월이어야 돼요. 포월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항상 밀고 있는 단어예요.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심원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 동심원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고대의 설화예요. 고대 신화예요. 2000년 전, 2500년 전. 그치? 그만하면 옛날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계속 방해물처럼 나타나는 게 그 가족이죠. 월터와 찰치스키 가족이 계속
꼽사를 껴요. 하물며 물 위에 뜨는 배 위에도 같이 안 타고 있어요. 거기서 느꼈는데 물 위에 있는 배가 애하고 고양이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멀쩡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진짜 물 위에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폭풍하고 난리가 나는데 애들은 애하고 고양이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방해물 같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 저 방에 놀지? 그리고 예수랑도 좀 만나려고 그러다가 서로 타치는 안 하죠. 왜냐면 서로 타치할 수 없는 수천 년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타치를 해? 맞아. 근데 타치할 정도로 가까이 가요. 그치? 그 또 하나는 아버지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데 예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고양이 찾아주는 장면. 장면에서 아버지가 예수처럼 보이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장면이죠. 그게 두 번째 동심원에 있어요. 근대 핵가족이. 그죠? 네. 근데 그게 말한 것처럼 근대 핵가족? 누가 만들었어요?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 중요해요. 왜냐면 근대 소설을 낙양의 집가를 올렸다. 신문에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실리면서 신문 연재 소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문이 무지하게 팔린 거예요. 그 신문이 지금 만들어진 그 정착을 한 것도 찰스 디킨스 소설 때문이에요. 그 스크루지. 사람들이 불타게 샀다고요. 비싼데도. 연재 소설이라고 그 아저씨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설이라는 걸 그 아저씨가 거의 정착을 시킨 거죠. 시작한 사람은 좀 있는데 완전히 대중화돼서 지금 소설 그러면 찰스 디킨스인 거죠. 그 근대 핵가족이 찰스 디킨스 얘기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우리죠. 우리 관객이에요. 우리 관객은 어디 있어요? 탈근대 시대에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영성의 측면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근대는 뭐예요? 현실이죠. 우리는 근대의 현실을 살고 탈근대의 영성의 식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걸 다른 식으로 보면요. 요렇게 만든 이유가 요거는 이제 공간적으로 읽은 거죠. 이 영화를. 포월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 영화가 그 시간에 한 2시간까지 시간에 흘러가는 그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성장으로 볼 수 있어요. 성장. 이 성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고대 예수님은 성장하지 않겠죠. 왜냐면 그건 박제된 이야기니까. 근데 핵가족은 성장을 하겠죠. 대표적인 메인의 성장은 월터의 성장이에요. 월터가 부모의 세계에서 맨 말썽 피고 난리 났죠. 말썽 피고 난리 나고 아버지 일터에 가서 깽판을 놀죠. 그치? 자기가 중요한 거지. 아버지 야단 맞지만 시무룩하게 돌아가고 지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뾰루퉁해져. 아버지가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월터가 끝에 가서 되냐면 엑스칼리버를 버려요. 그러니까 근대 자아가 된 거죠. 독립 정체성을 가진 근대 자아가 된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월터의 성장 스토리고 근대 인간의 성장 교육이라는 양육과 교육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양육이었다면 난리 필 때는 뒤에는 교육이죠. 근대 인간은 양육과 부모 아래에 있는 양육과 그러니까 양육일 땐 누가 중심이에요? 엄마가 중심이죠. 근데 교육은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야. 응? 그러니까 몇 살 이상이 되면 애들이 아버지를 따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프롬이 그랬죠. 6살부터 어쩌고. 몇 살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요새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950년대는 6살부터였다고 어쩌고.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월터 아이의 성장의 스토리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니고 아버지의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엄마는 여성의 감수성은 지금 와서 그동안에 억압돼 있다가 지금 와서 여성의 감수성이 알려지고 인정되고 폭발하는 시대니까 여성은 성장해야 인정받는 거죠. 아버지는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타자.
아이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맞아요. 아이를 사람 취급 안 했다고. 고양이도 존재 취급을 안 했고. 근데 마지막에 고양이가 책상 위에 앉아 있죠. 아버지 책상 위에 겁대가리 없이, 그지? 그것도 떼버리잖아요.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월터를 사람 취급하는 거죠. 월터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했던 걸 뺀 거죠. 그지? 월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지? 짐승인 거죠. 말하자면 고양이처럼 방에만 노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아버지가, 남성 지배적인 아버지가 타자를 인정하는 스토리인 거예요. 근대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누구예요? 관람객.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관람객. 탈근대 시대를 살고 있는 관람객들은 근대적인 이런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알지만 그것만이라면 우리 재미없어서 이 영화 안 와요. 맞아요. 이게 디즈니 영화가 망한 이유죠. 네. 근대적인 스토리만 있어서 망한 거죠. 근데 픽사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탈근대적인 영적 청상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감독이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조를 정확하게 잘 짰다는 거예요. 관객의 영적 성장의 스토리. 마지막에 I wanna live like that. 지금 배운 것처럼 예수를 따라서 예수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런 예수의 영적인 그 길을 가다라고 말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그런 그 영적 성장의 스토리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여져요.